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혼은 정신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하고요. 육은 육체를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소통하며 의식하는 기관이 바로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지만 세상을 떠나게 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체는 땅으로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말할 때는 단순하게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기적인 관계란 말씀하시죠?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이 하나로 이룬다. 두 개가 다른 객체이지만 둘 이상이지만 하나로 분리울 때 우리는 흔히 유기적 관계다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활과 화살, 저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로 분리우죠. 또 활과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둘이지만 하나로 분리우죠. 요즘은 그렇지 않나요? 요즘은 따로따로인가요? 어쨌든 부부도 둘이지만 하나로 분리우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육체, 정신, 혼 세 가지이지만 유기적인 관계로 하나로 분리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몸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도 육체도 그리고 영혼도 건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셋은 서로 깊은 관련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마음과 육체 그리고 영이 건강해야 생명을 얻고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를 맞아서 잠언이 전하는 건강 시리즈, 건강하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날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있으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입과 눈 그리고 선택을 바르게 하라, 이것으로 우리의 행위의 건강. 오늘은 마지막 날로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악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언어는 하라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의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하든 의도된 대로 하든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을 벗어나는 마음과 생각과 행위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별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드러난 죄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범한 죄를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느슨한 잣대로 자신의 죄를 슬그머니 덮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입은 자이고 또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단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르치는 교단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까지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한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함께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인 겁니다. 특별히 죄가 가진 세 가지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죄는 확장성, 지속성 그리고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작은 죄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나중에는 익숙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건지도 잘 몰라요.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다른 사람까지 죄가 전이가 되는 겁니다. 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는 죄의 사슬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심판의 대상에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죄를 인하여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는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악에서 비롯됩니다. 흔히 죄악이란 단어를 쓰죠. 이는 죄와 악의 합성어인데요, 악은 성격을 말하고 죄는 형태를 말합니다. 악은 죄의 성격이요 죄는 악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악에서 나오고 악은 죄를 짓는 번원이 되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한 말씀이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시켜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악이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하죠. 왜냐하면 얼굴은 얼꼴이기 때문에 마음, 곧 얼에 있는 것이 꼴로 드러나는 것이 얼굴이거든요. 이 가인이 얼굴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악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에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고하시기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악이 지배하고 있으면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막을 수 있도록 가인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얼굴이 변하게 한 악이 죄로 드러난 것이 바로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마음에 있는 악이 죄로서 그 형태를 갖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잠언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 전제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진리의 경계선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것은 진리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서부터 벗어나지 말라, 그것은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야 할 길에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가 활자화된 것이 성경이고요, 선포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경계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선을 넘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진리의 경계선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계선을 넘지 않겠노라고 우리 스스로를 다짐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시의 왕의 음식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고 난 그 위에 나오는 음식이 왕의 음식이거든요. 그걸 먹음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더라고 마음을 정하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들은 결국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은 것은 진리의 경계선을 정하고 그 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흔들림이 없으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으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해서 흔들림이 없으라는 뜻이죠.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은 연계돼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우리의 건강을 위해 주신 마음이 있죠. 눈, 입, 그리고 선택을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라.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죠. 말씀 듣는 순간은 그것이 얼마나 오래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는 내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예배 끝나기도 전에 흔들리는 분도 계시고요. 밖에 말씀에서 흔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옳지 않거나 바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이웃에 흔들리고 내 안에 내 스스로에게 흔들려서 그래서 원래 가지고자 했던 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이 떠나기 전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베세메스를 향하는 암소 2마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훔쳐갔거든, 빼앗아갔거든. 그런데 빼앗아간 그날 그들에게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질병에 걸려 죽고 신전에 다르고는 신전에 목상이 넘어지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 법궤를 돌려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주면 되지 그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생기면 혹시 이게 우연이지 않을까? 그래서 암소 2마리를 세워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지고 베세메스라고 하는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소 2마리, 암소 2마리가 멍에를 쥐고 있는 이 암소 2마리가 곧장 베세메스로 향하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날 자신들에게 행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만일 가다가 좌로 가거나 우로 가거나 뒤로 돌아오게 되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재앙으로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암소 2마리에게 먹이를 지워 법궤를 술에 태워서 그곳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요, 이 암소 2마리는 새끼가 있는 암소였어요. 옆에 새끼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암소 2마리는 베세메스로 도착하는 순간 그들은 번제물로 불에 태워져 없습니다. 그럼에도 암소가 어떻게 했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베세메스로 향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적히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기 전에 너희들은 먼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데 간혹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흔들림이 없어야만 악에서 떠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행동이 무엇인가? 한 3가지 정도로 묵상해보고, 첫째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선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악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가는 길, 머무는 곳이 악의 자리인지 선의 자리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양산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악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악과 선을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왜 어떻게 선과 악을 여러분들은 판단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악을 정하죠. 내 이상, 내 사상, 내 이념, 이것과 똑같으면 그것은 선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 반대되는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여기며 생활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관계에 따라서 선악을 구분한 분도 있습니다. 저 사람 나하고 친하니까, 같은 학교에 나왔으니까, 같은 곳 출신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선악을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선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왜?
언젠가는 그렇게 선하던 사람이 언제 보니까 그렇게 악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천하의 선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하의 쳐죽일 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죠?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악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적어도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다는 뜻이 뭐죠? 선하다는 뜻은요, 얼마나 성경적인가 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얼마나 성경적인가를 선악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성경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단 기준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저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이고를 판단하잖아요. 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고 법을 잘못 지키면 불법을 행하는 자로 죄인으로 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때 얼마나 성경적인가, 두 번째 얼마나 합리적인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저는 바로 합리적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를 분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 사리를 분별하고 난 그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상식적인가,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합리성입니다. 믿음 좋다고, 믿음대로 한다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 분별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가를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자기적인 중심적인 생각과 자아실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규정하면 악이야. 자기중심적.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아실현적인 어떤 판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온전한가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이성적인가를 판단하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세 번째로 얼마나 영적인가 합니다. 영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는데, 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 행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할 때는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분별 없이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영적 분별의 기준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가, 합리적인가, 영적인가. 무엇이 선한가, 악한가를 가름할 때 이 원리, 이 원칙을 꼭 적용해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분별할 때 이와 같은 것으로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악에 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에 지지 말라. 악에서 떠나라는 것은 악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타협하거나 거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손을 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악한가 선한가에 대해서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맹자는요, 성선설을 주장하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맹자는 인간에게 있는 척은지심이 바로 인간은 본래 선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증거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렇지만 순자는 이야기하기를 인간에게는 동물적 본성이 있다, 그래서 본래 악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도 아마 순자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뒤틀린 존재로 태어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에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 안에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 안에는 선이 있고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가끔 이 아이들이 자기 동생이 태어나면요, 어떨 때는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뽀뽀를 해줄 때도 있지만
어떨 때 눈을 찌를 때도 있습니다. 아니, 걔들은 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이를 C.S. 루이스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과 사단의 손이 함께 내려온다. 어느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 있고 악마가 될 수 있다.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사단에 뻗는 유혹의 손을 뿌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악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신년 특세에 로마서 12장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나누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면 악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선을 쌓으면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행동은 갑자기 생기는 법이 없어요. 오랫동안 그 마음에 잠재 있다가 폭발하는 것이 악한 행위입니다. 그런 분 있잖아요. 어디 두고 보자. 적개심을 갖고 내가 손 좀 볼 거다. 이런 게 꼭 그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악에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해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선을 쌓아야만 악에게 지지 않는 겁니다. 시편 34편 14절을 보십시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악을 버리고 선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르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뜻은 다르게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보복하지 말고 다르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악한 행위, 악한 마음을 보복하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악마가 됩니다. 악에게 이기려고 큰 악마가 되었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이기는 거 아니죠.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겁니다. 이것은 악을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게 되면요, 결국 악한 사람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피 묻힐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다르게 행동하면 그분들이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인에서 떠나라고 하는 세 번째는 바로 악인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을 쫓지 말라. 악에서 떠난다는 것, 벗어나는 것은 그것을 쫓지 않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악에서 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니까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없으면 이런 말씀 안 하셨겠죠. 그리고 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앉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자리에 그거를 쫓지도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겉모습은 멀쩡한데 알이 차있지 않으니 한날의 바람에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악인의 심판을 받을 때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깨는 뭐죠? 악인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악인의 방법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방법. 간혹은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악인이 잘 되면 아유, 나도 세상에 욕을 좀 먹더라도 저들이 할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쟤만 하나요? 그러잖아요. 뭐 잘 되는 사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나도 잘 되기 위해서 저 정도의 악은 범해도 되나? 그게 쫓는 거예요. 그들의 방법을 쫓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시편 73편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요, 73편에 자기네 악인의 형통을 보면 뒤로 자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상식으로, 도무지 자신의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악인은 멸망해야지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자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는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시편 73편 17절에 보니까 시인은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악인을 쫓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비록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파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영국의 과학 잡지인 뉴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이 건강에 대한 보고서를 국민일보가 이것을 실은 기사가 있었는데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잿빛 하늘 아래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연구한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조사되었는데요, 북부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사는 사람과 남부 햇볕이 잘 쬐는 곳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을 확인해 보니까 소화계통이나 암이나 간경변 같은 것들이 확연히 차이 나는데, 어둠이 짙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이 3배나 많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살 건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햇살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햇빛이 드는 곳에 있어야만 비타민 D가 와서 우리에게 이겨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학적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햇빛이 비치는 곳과 비치지 않는 곳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자료입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어둠으로 말했습니다. 빛을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와서되 어두움이 깊어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생각에, 삶에 두는 것이 어둠을 이기고 악에 쓰다는 것이라는 거죠. 언젠가 헌혈을 감당하시는 분이, 헌혈을 하고 계신 분의 경험담이 신문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주장이 확실히 신앙인들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왜 그런가? 이분의 말씀대로 의하면 길거리에서 헌혈차,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한대요. 그래서 피를 뽑아서 중앙혈액원에 보내면요, 피가 탁해서 썰만한 피는 많지 않아 버리는 경우가 많대요, 길거리에서 헌혈을 하게 되면. 근데 확실히 교회에서 하면 다르대요. 교회에서도 헌혈하지 않습니까? 헌혈하면 다른 이유가 바로 그 피가 깨끗해서 버리는 양이 별로 없대요. 참 신기하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의로운 삶을 살기에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저는 2025년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이 없고 티가 없기를 간절히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바울 선생과 같이 우리 만백성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시는 그날까지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2025년 한 해도 우리의 마음으로, 행위로, 그리고 우리 영으로 건강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